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 첫째가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가 하다가 갑자기 끊긴 것 같았죠. 제가 세 가지 단락을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 것만 하고 끝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전체가 좀 꼬이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가 기쁨이었죠. 근데 기쁨의 그 서브 헤딩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기도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기쁨, 이 세 가지의 기쁨이 근심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것만 하고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을 따로 띄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소통, 그것을 기도라 또는 대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말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평소에 말을 좀 잘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좀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기 어렵다. 그 말은 뭔가 이 창문 없는 집처럼 꽉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살기 어렵다라는 이런 경험치에서 나온 속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오랫동안 함께 이혼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반드시 어떤 크리스찬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만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오랫동안 그 관계를 서로 유지해 나간다는 그 자체로 참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또 그 결혼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질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살고는 있는데 서로 말이 없는 부부는 위험한 부부예요. 졸업을 한 부부예요. 무늬만 부부예요. 거의 끝난 부부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잘 소통하시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을 잘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부 사이에서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가면은 더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람들끼리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담 쌓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처럼 무모한 사람도 없고요. 무미건조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결심한 아주 단호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질 때에 그 신앙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모를 때에, 어떤 길이 막혔을 때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하나님께 말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내 감정이나 내 의도나 전부 다 표현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하시지도 않고 또 용납치 못하심도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귀 기울이시며 우리 옆에 다가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가 표현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 기도의 문을 좀 노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에 서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표현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표현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더 자연스럽게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렵게 느껴져서 담쌓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침에 일 마치고 오는 차 안에서 그 서울 그 구치소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 영상이 떠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성우이신 다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끊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장로님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도 그렇게 전화하면서 지내는 사이시냐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좋아하시더래요. 뭔가 보는 눈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참으로 크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참으로 놀랍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문을 자꾸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랬죠. 나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중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듯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라고 했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에서 하듯이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중보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라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 믿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기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뮤직까지 깔리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연결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제자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파송받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한정시키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없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임종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니까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오라는 해석인데, 우리는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자신에게 소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는다라고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복음 운동은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응답을 보류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 세계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시대 확장을 이루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 또는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조상들 이 지성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 기원하는 마음은 어떤 종교에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정성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어 보여주고 이루어 달라는 기도에 익숙한 우리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것을 피해가는, 위장하는 기도도 생겨났어요. 그게 뭘까요? 성공을 조건으로 한 미래에 막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신다면, 내 자녀가 이 학교에 가고 이 성적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서원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하고 있듯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에 비춰서 좀 엄격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에 그것은 미래에 관계된 어떤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내 소원이라고 가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욕심이고 장차 무엇을 하겠다는 헌신인 것 같지만 오늘 해야 될 헌신은 유보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거창한 것보다는 현재에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들을 우리의 기도와 연관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예수 이름의 승리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은 대부분 운이 따라야 하지만 승리는 극복입니다. 반드시 안락한 삶으로 이끄는 성공이 아니고 어려운 삶으로 이끄는 승리라고 할지라도 도전하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자,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실패한 듯 보이더라도 복음이 승리하는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는 돌에 맞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죠.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야기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다른 면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을 했어요.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사도 바울 이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한 스데반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피하여 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하나님의 큰 뜻이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이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오늘 순종하는 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났고 그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 보관해 주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생히 목도하면서 바울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꽃피게 되는 복음 시대의 씨앗으로 스데반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8장 이전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믿던 모든 자들이 다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지가 뭐라고? 좀 참지. 그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 큰 환난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이 삶의 터전에서 이주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을 또는 죽음을.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그 선택을 내려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알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정도 장점도 그 연약함도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희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행할게.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는 자의, 헌신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작정했어요? 결기 있잖아요? 그리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도 유연성이 필요하듯 우리의 기도에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접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특출한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은 민감하지 않았다, 또 민감했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첫째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반역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별로 민감하게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부드러운 그 쿠션,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결기 있게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 뜻을 쉽게 꺾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정말로 결단력 있게 살았던 모세였지만 그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한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그에게 알려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시면 그는 참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고통스러운 것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는 이것에서 정말 자유스럽게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밀어붙여 관철시킴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기도 중에 받게 된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가야만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든 그 순간을 지나가 보려고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인 이후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찬송을 부르며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담대히 고난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발견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기에 그들은 그 연약함을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만을 바라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교제하는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시들, 아픔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로 세우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부정하고 부인하여서 자유롭게 되기만을 원하기보다, 그래서 내 삶이 보다 더 우아하게 아름답고 성공적인 것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와 더불어 복음의 승리를 가꾸어내는 예수님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인생을 잘 통과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